아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더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옆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저희의 표어죠. 우리 더 가까이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를 보며 우리 더 가까이 갑시다 라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또 반대편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가까이 갑시다. 우리 더 가까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정말 더 온누리교회 모든 지체들 되길, 그래서 정말 하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정말 가족 공동체가 태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름다운 추억, 이런 단어만으로도 그냥 설레고 또 가슴에 행복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만 해도 기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가 꼽는 제 인생의 가장 기뻤던 추억은 아무래도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으시나요? 제가 결혼 못할 뻔했나요? 네, 제가 조금 늦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이죠. 네, 새벽 일찍 아침에 제가 아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을 설쳤다고 하면서요, 제 차를 타자마자 팩을 하나 붙이고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전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샵에 도착해서 메이크업 받는 아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 정말 살짝 있기는 했지만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죠. 그날 그 예식 전체를 통해서 있었던 그 기억들, 그 행복감들은 정말 제 안에서 언제나 정말 기쁨을 창출해내는 그런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날 축가를 굳이 해서 약간 망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하고 같이 영상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좀 더웠나 봅니다. 그냥 다 빨가벗고 그냥 엄마 품에 폭 안겨갖고 심드렁해갖고 저랑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좀 삐진 것 같더니 이내 곧 아빠가 너무 좋다고, 아빠가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굳이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아빠 힘내세요, 유민이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부르는데요, 발음이 아직 안 되거든요, 저희 애들이. 근데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기쁜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 형제를 향한, 아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기쁨의 추억들이 지금 내 속에 간직되어 언제나 그것들을 꺼내었을 때 정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는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만들어냈던 그 추억 속에 있었던 인물이 정말 한순간 돌아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돌아서는 것을 아니라 그냥 나를 부정해 버린다면 내 심정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저를 부정한다고 상상만 해도 정말 사스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대상이, 아니 함께 성장했던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네, 바울이죠.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조건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며 또 변증하는 편지가 바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며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정에, 또 그리고 우리 정서에까지도 함께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왜냐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되기 위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단호하게 선생이 되어 잘못을 지적하지만, 또 때로는 아비가 되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그 절절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려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제발 제자리로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가리지 않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목양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아비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비가 된 이 목양자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목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나온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굴레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기억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 너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유대에서 올라온 그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에게 넘어갔어.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면 다른 게 뭐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종 노릇하는 것이랑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나서 종 노릇하는 것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본능적으로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진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토속적인 샤머니즘의 영향권 안에 살았던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했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과 유리다, 원인과 결과다, 아니면 권선징악이다 라고 말하는 요소가 어색하지 않고 그냥 몸에 딱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냥 우리가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번 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지난달 내가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내 교회 생활에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헌금할 때 망설였던 모습들, 그리고 주일날 참석 안 하고 골프 치러 갔던 것들, 산에 올라가는 것들, 아니 사람들 만나러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먹죠.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겠어요? 맞아,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많이 했었지? 라고 떠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들의 맹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의 맹점은 바로 내가 바로 주체가 되어서, 혹은 내가 뭘 해서, 혹은 내가 뭘 하지 않아서 얻어낸 결과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조연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요, 단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평가자로만 하나님이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그냥 율법주의적 사고의 아주 단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예식의 날, 절기 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의 본능과 같은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그냥 뭐라도 해야만 하는 그냥 인간의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뿌리 깊은 율법주의적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조물주로서의 지극한 당연한 영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이 단어를 한번 뜯어보면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위한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작업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 자신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행해왔던 지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냥 내가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A도 B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 가운데 너는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또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결코 헤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어디 가서 매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사실이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등학문과 비교되는, 아니 대비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속한 것이니 아니면 자격과 조건에 속한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늘 혼돈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조건들을 생각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낌만을 쫓으려는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서를 다시 볼까요? 사실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확인하고 느낌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쓰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그리고 특전사도 군인입니다. 이 둘은 둘 다 군인입니다. 단지 시간 속에서 이 훈련 가운데서 더욱더 군인다워지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혼탁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사이에서 이 믿음의 시각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목양자는 또 아비들은 또 기쁨을, 또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에 힘입어서 지난날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상반부엔 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네, 그냥 바울이 외모적으로 좀 형편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들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그때 눈에 큰 또 문제가 와 그때부터 시력이 점차 소멸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빌리아 연안 늪지대에서 전도할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그것이 고질병이 되어 바울을 괴롭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형성에서 딱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요,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고 야, 이런 병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라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도 저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법한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질병은 곧 저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율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었고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된 사람을 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저자가 소경이 된 것은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물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곧 저주와 같은 말로 인식되었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길이라 아마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만 가보더라도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 않죠?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있는지 우리 다 경험 가운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한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그의 옷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병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를 쉽사리 환영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의 법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앞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가 그냥 길거리 가다 넘어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누워서 막 이렇게 손발을 떨고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연히 이 바울을 멀리하고 또 배척하고 심지어는 내치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니,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 만들어지고 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이 주는 생명과 이 자유함으로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당시 문화로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천사같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시선 따위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어떠한 위협이라도 나는 지금 무릅쓰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존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는 너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냥 관용어구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를 향해 내가 하는 무엇이든 아깝지 않아 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추억이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신적인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관계들에서도 정말 이 생명의 영광스러움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그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도 쉽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서 목소리를 안 높일래야 안 높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기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도라는 거는요,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믿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께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전체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바로 써있죠? 예수님처럼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처럼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는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반드시 그가 주님의 인격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것은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계속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 계속해서 만나서 돌보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밤잠 안 자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며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서더라도 바울은 너의 잘못 가운데 나는 그냥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믿음 가운데 계속 서 있어다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다오라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마음과
애정을, 사랑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심정, 아니 부모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계속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은 없었지만 목장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또 목장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장 사람들은 제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그 복음을 받았고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저를 계속해서 돌봐 주었고요. 제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챙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챙김 가운데 저도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목장은, 우리 마을은 어떤 한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우리 함께 고민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먼저 전도한 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아니 목양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적 열심이라 함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이 알고 지혜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지혜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속한 가르침과 목양에 있어서 머리와 가슴이 통합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진정한 관계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린 결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운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우리 목장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목장 가운데서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아래 한 가족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이 전하는 그 풍성한 사랑이 넘쳐 흘러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을 보고, 아니 우리 목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는 그 단어의 표현들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구나 라고 눈으로 보이는 복음을 목도할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믿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대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